여러분, 어저께 저녁에 제가 바벨론의 얘기를 하면서 현재 우리 한국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시국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종교성이 뛰어납니다. 다른 민족들에 비해서. 그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처럼 참 철의 여인 같은 그 사람이 알고 보니까 너무나 종교성이 뛰어나가지고 그렇게 무당을 믿고 따랐다는 것을 보니까 참 새로운 면을 봤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한국을 잘 보세요. 한국이 지금 남북한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한국이 남북한으로 나눠졌는데 북한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가문이 김일성 가문입니다. 남한을 대표하는 대표적인 가문이 박정희 가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이 박정희 가문의 지금 이 나라를 이 다스리는 대통령이 지금 박근혜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인데 이 박근혜 대통령이 권력자인데 그 권력자 위에 올라탄 무당이 그 권력자를 다 조종하고 그 권력자를 이게 거의 지배하는 그런 구조가 이제 얼마 전에 드러나서 지금 나라가 팔칵 뒤집혔잖아요. 한마디로 지금 박정희 가문이 무너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의 구조가 계시록 17장에서 여자가 짐승의 위에 타서 그 짐승을 다스리는 거예요. 이 짐승은 권력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여자는 종교 세력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 종교가 권력체를 다스리면서 온갖 음행과 온갖 이권을 취하고 온갖 권세를 이제 행사하는 것이 바로 이게 바벨론 구조체라고 보는데, 여러분 남쪽은 말이죠. 남쪽은 이 무당이 권력체를 이용해서 권력을 행사한 거예요. 근데 북쪽을 보면 말이죠. 북쪽도 이게 바벨론입니다. 자, 북쪽도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형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북쪽은 김일성을 우상화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김일성의 우상들이 곳곳에 몇만 개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날마다 닦고 그 다음에 김일성이 사진 앞에서 절하고 그 다음에 이 주체 사상이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사상을 주입시켜서 이 북한의 체제는 정치 체제이면서 하나의 종교 체제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학자들은 북한을 거대한 종교 집단으로 구분을 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은 권력체가 종교를 이용해서 엄청난 폭압을 행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북한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남한하고 조금 다르죠. 남한은 종교적인 그 무당이 최순실이가 권력체인 박근혜를 이용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종교를 이용해서 자기들의 권력으로 이제 폭압적인 힘을 행사하는 것이 바로 북한이에요. 조금은 차이 있지만 다 똑같이 정치와 종교가 결합된 바벨론 체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박근혜의 이 추락을 북한 김정일의 추락의 전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주제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얼마 전 그 시간에서도 북한의 붕괴가 심히 가깝다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북한이 바벨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탑의 높이가 높아져 가면 뭐가 가깝다는 것을 말해요? 붕괴가 가깝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핵무기를 만들고 그 다음에 ICBM을 만들어서 핵무기를 소형화하게 되면 미국까지 쏴버릴 수가 있어요. 핵무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큰 나라도 한 방을 터뜨리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북한의 체제가 영원히 고착돼 버릴 수가 있어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나라가 돼버리면 이것이 이 세상에 커다란 골칫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적어도 그러한 상태를 까지는 이 미국이 두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북한의 이
이런 그 움직임에 따라서 미국이 지금 선제 타격을 해버릴까 하는 것들이 공공연하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북한이 미국을 핵 공격할 수 있는 정도까지 되면 북한은 선제 공격을 당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는 미국이 손대기 전에 하나님이 손댄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운명은 반드시 하나님이 손대서 무너지는 것이 그 바벨론의 운명이기 때문에 저는 북한의 붕괴가 굉장히 가깝다고 봅니다. 어쩌면 올해가 가기 전에도 끝날 수도 있고 내년에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대선 전에 북한의 붕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의 이 체제, 이 바벨론 체제가 이렇게 한번 추락하는 것으로도 이 나라가 이렇게 소란스러운데 갑자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 시점에 북한 김정일이가 반란에 의해서 무너지고 붕괴됐다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막 북한이 거기 반란이 일어나서 붕괴되고 거기에 사절단이 와가지고 남한의 군대가 그 특공대가 들어가서 핵무기를 해체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대립하게 되고 그런 사태가 갑자기 있게 되면 지금 박근혜의 추락, 이 스캔들 같은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전국에 계엄령 내리게 되고 미군이 막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총소리는 따닥따닥 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양상으로 역사가 흘러가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지금은 우리가 뭐 문재인이네 안철수네 무슨 누구네 이렇게 지금 후보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그런 형태로 이게 꼴이 되면서 북한이 정리돼 버리면 우리는 이제 북한이 적이 아니라 중국과 대립하게 되는 거예요. 중국이라고 하는 커다란 땅덩어리, 이 커다란 국가와 대립을 하게 될 때 우리는 쪽도 못 쓰는 우리나라가 미국과 동맹하지 않고는 절대로 설 수 없는 그런 위치가 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슈는 대선 후보의 이 자질 중에서 외국과 미국과의 동맹 관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정책과 전교를 가진 사람이 굉장히 유리해진다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지금 돌아가는 이런 여러 가지 우리 국내의 이 사건의 이 전개를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건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전개들이라고 보는 그 사건들의 흐름을 우리가 잡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의 이 바벨론적 형태와 그것의 추락은 북한 정권의 붕괴에 아주 시급한 전조라고 봅니다. 계시록 17장에 보면 음녀와 짐승 중에서 누가 먼저 이제 끝을 보냐면 음녀가 먼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짐승이 마지막에 돼요. 그래서 남한 정권을 남한 이 박근혜식의 이 바벨론은 음녀 이 무당이 주로 돼 있거든요. 최순실이가. 근데 거기서 먼저 이렇게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그 바벨론 시스템이 이렇게 추락하면서 마지막에 이 북한 김정일 정권의 바벨론 그것이 무너진 것으로 이어지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 하는 이 시대적 어떤 필요성을 제가 좀 설명을 좀 하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이것은 제가 지난번에 조금 언급을 했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기 들으신 분들도 있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들의 흐름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에 본 신상을 통해서 표현이 됐습니다. 거기에 신상인데 금머리는 뭐예요? 금머리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예요. 두 번째 가슴과 두 팔은 메데 바사, 즉 페르시아를 말하죠. 세 번째 배와 넓적다리는 배는 여기는 여기는 그리스를 말하죠. 헬라. 그 다음에 두 다리와 10발가락이 남았는데 두 다리는 로마를 말하고 10발가락은 로마의 분열로 일어난 게르만 제국 시대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네 번째 나라, 그것이 바로 로마인데, 로마 시대에 누가 오셨냐면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보세요. 로마 시대에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로마의 식민지로 있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유대, 즉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양에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같은 시대에 동양에서 동양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나라가 뭐냐면 그 나라가 한 나라입니다. 중국이에요. 그런데 재미있게도 로마도 성경에서 용이라고 묘사하고 한나라도 그때 중국을 용으로 묘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다 똑같이 용으로 상징되는 나라입니다. 동양에도 용이 있었고 서양에도 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한나라가 동양의 세계를 지배하고 있을 때 이 한나라의 식민지로 있던 나라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조선이라고 한 나라예요. 우리는 흔히 그것을 옛날에 있던 조선이라고 해서 고조선이라고 합니다. 조선이 이 용의 나라의 식민지로 있었습니다. 즉 같은 시대에 두 개의 용의 나라가 있었는데 서양의 용의 나라의 식민지로 이스라엘이 있었고 유대가 있었고 동양의 용의 나라의 식민지로 이 조선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유대와 이 조선은 굉장히 유사한 점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 조선 사람은 굉장히 유사한 것이 있는데 둘 다 흰옷을 즐겨 입는 백의민족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과 이 한국 사람은 흰옷을 즐겨 입는 백의민족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세마포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모시와 같은 그런 하얀 그 모시옷과 같은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인사가 뭐냐면 샬롬입니다. 한국 사람 인사가 뭐냐면 안녕이에요. 둘 다 똑같은 뜻입니다. 샬롬이 안녕이라는 뜻이에요. 평강, 평안, 안녕. 둘 다 똑같은 인사를 씁니다. 이스라엘은 1월 15일 정월 음력 1월 15일 날 출애굽을 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쓴 나물과 누룩 없는 떡을 먹어요. 우리도 정월 보름 때 무슨 말 해? 그냥 나물하고 오곡밥 먹잖아요. 비슷합니다. 그때 그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피를 발랐습니다. 문 인방과 설주다 피를 발랐어요. 그런데 우리는 동지 때에 팥죽을 여러 곳에 뿌려요. 비슷한 풍습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행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추석 8월 보름과 거의 날짜가 비슷한 그때의 음력으로 이제 그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아주 비슷합니다. 풍습과 절기와 그런 것들이 아주 이 비슷한 이 공통점이 있어요. 현대적인 것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과거에 남북으로 갈라졌었죠. 지금 한국도 남북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스라엘과 혈통이 비슷한 모압과 암몬 또 이스마엘 그 후손들로 인해서 아랍 세계가 형성되잖아요. 그 아랍 세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형편인데 우리는 한국과 혈통이 비슷한 그 일본 같은 그런 나라의 침략 때문에 아주 고생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처지가 아주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의 이 건국 이념과 우리 한국의 고대 단군조선의 건국 이념이 아주 비슷해요. 단군조선의 건국 이념이 뭐냐면 홍익인간이거든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는 그런 것이 이제 한국의 건국 이념인데 이스라엘의 건국 이념과 똑같습니다. 세상의 복의 기관이 되는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을 위한 복의 기관이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 아브라함의 나라가 형성됐지 않습니까? 이 홍익인간이라는 뜻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이 한국은 여러 나라의 침략도 받고 또 이렇게 비슷한 풍습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노래들을 들어보면 말이죠. 한 맺힌 그 한이 있는 노래들을 둘 다 부릅니다. 여러 가지로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이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초림 때 활약한 것은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해서 그 유대인들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전파되어서 이 복음이 서쪽으로 이렇게 복음이 돌다가 돌다 돌아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이 가까운 이때 이 복음이 어디 와서 활짝 꽃을 피웠냐면 한국에 와서 꽃을 피웠어요. 기이한 일은 아닙니까? 기이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두 민족이 어떻게 연관이 있는가를 역사적으로 제가 설명을 좀 하려고 합니다. 성경 창세기 10장을 보면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창세기 10장 21절을 보면 (10장 21절) 한번 보세요. 셈은 맞아요? 예. 셈은 에베론 자손의 조상이요. 예. 아벳의 형이라. 자, 잘 보세요. 셈은 함, 야벳과 노아의 세 형제입니다. 그 중에서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자, 셈이 말이죠. 거기 창세기 10장을 보면 셈이 아들 5을 낳습니다. 그 아들 중에서 아르박삿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요. 장남도 아닙니다. 아르박삿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그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고 셀라가 에벨을 낳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지금 셈을 에벨 자손의 조상으로 특별하게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즉 셈 자손 중에서 특이하게 하나님께서 택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한 족속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에벨 족속이라는 겁니다. 이 에벨이라고 하는 말이 성경의 히브리라고 하는 말의 어원입니다. 에베르. 이것이 히브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셈은 히브리 온 족속의 조상이더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에벨이 아들 둘을 낳습니다. 에벨이 아들 둘을 낳았는데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의 이름은 욕단입니다.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고 하나의 이름은 욕단이에요. 그런데 이 벨렉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땅이 나뉘었다는 것이에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의 혼잡으로 인해서 땅이 나뉘었다. 그 이름으로 그 뜻으로 벨렉이라고 줬는데 이 벨렉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저쪽 그 땅이 나뉠 때 이 사람들이 이 나라가 나뉠 때 저쪽 남서쪽으로 내려가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자리 잡은 아브라함이 바로 이 벨렉의 후손입니다. 이 벨렉의 후손 중에 아브라함이 있어서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만드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즉 유대인들은 벨렉의 후손인 거예요. 그런데 벨렉이 태어난 때를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BC, 즉 예수님 탄생 전에 2870년 사람이더라. BC 하는 사람도 있고 2357년이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벨렉이.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는 우리가 대충 이렇게 할 뿐 어떤 것이 더 정확한지 확실하게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욕단이라고 하는 이 벨렉의 동생이 욕단입니다. 벨렉의 동생이 욕단이에요. 벨렉은 BC 2357년의 사람인데 벨렉의 동생이 욕단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0장 26절부터 30절 보면 욕단이 여러 아들을 낳고 30절을 보면 이 욕단의 후손이 어디로 움직였는가를 이동했는가를 보여줘요. 이 욕단의 후손이 어디로 움직였냐면 메사에서 동편산을 향하여
그 어디로 갔다고 그랬습니까? 스발로 갔다고 그랬죠? 이 스발이 어디냐면 지금의 시베리아입니다. 새벌이란 뜻이 새벌. 자, 이 메사라고 하는 것은 터키의 북동쪽에 있는 도시예요. 지금도 그 지명이 있습니다. 터키의 북동쪽에서 동쪽 산이라고 그랬는데 동쪽 산이 용문산 같은 산을 동쪽 산이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올 만한 동쪽 산이? 그거는 그 메사로부터 파미르 공원을 지나서 천산산맥, 알타이 산맥이라고 하는 이 산맥이 형성되어 있는데 그쪽이 동쪽에 있는 산으로 묘사가 된 거예요. 동쪽 산을 향해서 갔는데 어디를 갔냐면 스발로 갔습니다. 스발. 스발이 바로 시베리아인데 우리말로 하면 새벌이란 뜻이에요. 새로운 땅을 찾아서 간 거예요. 새벌. 자, 그런 잘 보세요. 파미르라고 하는 뜻이 말이죠. 파미르 이 구원을 중국에서는 총재, 그리고 물론 제라고 박달재, 무슨 재, 이런 그 산을 말하는 거예요. 재란 뜻인데 총재라고 그래요. 총재. 이 총이 뭐냐면 파. 중국말로 그 뜻이 뭐예요? 파를 말합니다. 파. 근데 우리는 실제로 파미르 고원에 가면 파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파가. 근데 우리가 이 능선, 산을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는 마루라고 불러요. 마루. 그러니까 파마루. 파가 있는 산. 그래서 파마루예요. 그 파마루가 파미르에 된 거예요. 중국은 총재라고 부르고 우리는 파미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파미르란 말은 우리말과 어원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욕단의 후손이 파미르 고원을 거쳐서 천산산맥을 거쳐서 그 다음에 알타이 산맥을 넘어서 시베리아 새벌, 새 땅을 찾아서 가다가 동쪽에 그 영산, 백두산에 와가지고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고조선의 이제 건국 그 시점이 언제냐면 BC 2333년입니다. 2333년이에요. 그러니까 욕단은 벨렉의 동생이니까 그 정확하게 우리가 시점을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이동 시간을 좀 본다면 어느 정도는 이게 들어맞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세운 나라가 조선이고 그 세운 나라의 왕을 뭐라고 그러냐면 단군이라고 그래요. 단군. 욕단의 후손이 세운 나라예요. 그래서 단군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군. 네. 자, 그런데 보세요. 이들이 산을 넘어가면서 부른 노래가 이제 사람들이 어떤 해석에 하면 그것이 바로 아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리랑. 여러분, 이 잘 보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아리랑을 그것에 그 사람 해석하면 알이랑 이렇게 해요. 아리랑. 이용. 이 알이라고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엘이라고 그러잖아요. 엘. 이제 이 이슬람에서도 그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엘이라고 부르는데 하나님의 이름이 알이에요. 그래서 알이랑.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뿐이요. 그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아리랑 아라리요. 아라리가 났네. 그다음에 이제 이 아리랑을 부르면서 동쪽 산을 넘어서 이 고개를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견하네. 여러분, 이 욕단의 후손이 동쪽 새벌을 찾아서 산을 넘어가는데 산을 넘어가다가 함께 가지 못하고 가다가 중간에서 세어버린 민족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다가 중간에 세어버린 민족이 티베트, 네팔, 부탄 이런 나라들이 가다가 중간에 저쪽 세버렸어요. 헤어졌어요. 그 다음에 또 일부는 저 동남아시아로 가서 저쪽 캄보디아, 베트남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쪽 동쪽 산 넘어서 세벌을 찾아서 나라를 만들려고 가다가 여러 족속이 거기서 이별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신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고 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동쪽에 가서 새로운 터를 잡고 그 다음에 나라를 세운 것이 바로 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르 히브리 민족 중에 벨렉 자손은 유대인이 됐고 이 욕단의 자손 중에 한 끝까지 저 동쪽에 와서 나라를 세운 그 나라가 바로 조선이 됐고 그것이 단군 조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고조선에 8조 법금이라고 있어요. 8조 법이 있는데 그 8조의 법이 십계명과 굉장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의 기와에 히브리어하고 비슷한 글자들이 있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습니다. 유사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연관이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아마 최고 오래된 찬미가를 이 찬송가를 부르는 민족이 바로 이제 이 아리랑 민족이에요. 제 고향 찾아.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하나님과 함께 나는 고개를 넘네. 나를 떠나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날끼어 함께 가자. 그 노래가 지금 우리 아리랑이에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아리랑 곡조에다 찬송을 불러서 하는 저기도 있습니다. 이번에 또 누가 연구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 중에 하나가 이 아리랑이라고 하는 곡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아리랑 민족이 바로 이제 이 조선 민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조선 민족의 뿌리를 이렇게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이게 에벨 자손이라는 거예요. 에벨 자손. 다른 말로 하면 히브리 자손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서양의 이스라엘과 동양의 조선이 그렇게 비슷한 운명을 겪고 있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택하신 히브리 민족이 서로 동서양으로 나뉘어져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알고 봤더니 뿌리에서 같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백이민족이고 우리는 무궁화가 우리나라의 국화인데 이 무궁화의 뿌리를 보니까 그것이 바로 그 샤론의 장미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샤론의 장미라고 아가스에서 말하는 샤론의 장미예요. 그 다음에 우리의 언어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랄 알타이어 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랄 알타이어 계통의 언어인데 그 우랄 알타이어라는 것이 지금 우리 백두산이 아니라 저 먼 그 파미르 고원에서 시작되는 그 산맥을 그 바탕으로 한 그 언어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지만 이 파미르란 말은 파마루에서 나온 말인데 그것이 일본 사람들하고도 안 맞고 중국 사람도 안 맞으면서 우리나라 말은 그것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말 중에 사내라고 하잖아요. 사내. 사내라는 것은 말은 산아이. 산을 건너서 온 산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타이 산맥을 거쳐서 이동한 산사람, 산아이. 그래서 산아이라고 부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서적인 바탕을 찾아보니까 알고 보니까 그냥 족속이 아니라 히브리 민족이라 하는 거예요. 동양의 히브리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림하실 때는 로마 제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서양에서 그때 식민지가 되어 있던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복음이 세계에 전파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서쪽으로 전파되다가 결국에는 미국을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전파되는데 다른 나라에서는 보지 못한 이 기독교의 꽃이 활짝 펴버렸습니다. 마치 무궁화 꽃이 제터를 맞아서 활짝 핀 것처럼 복음이 무궁화 꽃처럼 활짝 펴버린 것이 바로 한국입니다. 밤에 서울을 가보면 무궁화 꽃이 핀 것처럼 십자가 다 피어 있습니다. 이게 무궁화의 나라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 민족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것이 꽃이 피었습니다. 이 한국은 그래서 이 조선은 마지막 때에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일을 위하여 초림 때 이스라엘에 사용된 것처럼 마지막 때 그런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시키고 미리 저쪽 동쪽으로 가서 터잡게 만들어 놓은 귀중한 사명을 가진 이런 민족이고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주 중대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한국이 그러한 역할을 하려면 한국에 있는 이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겠습니까? 그대로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벨론이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한국의 바벨론 세력은 북한입니다. 제가 이제까지 설명한 것처럼 북한은 종교를 통치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나라예요. 하나님 대신 김일성이를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고 김일성 우상에 절하게 만든 바벨론 제국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멸망을 이런 일반적인 정치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어요. 이거는 바벨론 운명에 대입을 해봐야만 이 북한의 멸망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을 때 70년 동안 이제 포로 생활을 하겠는데 북한이 1948년에 건국했기 때문에 70년이 차면 70년이 차는 때가 언제냐? 2017년이 70년이 차는 때다. 2017년에 망한다라고 제 동영상 거기다가 댓글을 썼어요. 근데 그 사람 상당히 맞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70년이 차는 때 북한은 해방된다. 그러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게 말이 맞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북한의 멸망이 굉장히 가까웠는데 북한의 멸망은 바벨론의 멸망이에요. 바벨론이 멸망되는 북한의 멸망이 가까웠는데 그것을 나타내는 하나의 전조가 요 근래 태어났다는 10월 26일 날. 10월 26일 날은 박정희 대통령이 총 맞아서 정권이 무너진 그날인데 10월 26일 날 똑같이 박근혜 정권의 추락을 말하는 최순실 게이트가 터져버렸습니다. 이 최순실 게이트의 의미는 김정은 게이트의 전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정은이 갑자기 암살당하거나 김정은이 갑자기 정권이 무너져버리면 우리가 지금껏 생각하던 모든 일상적인 틀은 다 깨져버립니다. 엄청난 소동이 있을 것이고 지금의 이런 그 최순실 게이트 같은 건 생각나지도 않는 그런 곳에 처박혀 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금방 있을 것을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마지막 때에 동양의 히브리 민족, 숨겨둔 하나님의 히브리 민족으로서 마지막 때 재림을 위하여 복음 전파를 위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바벨론 체제가 붕괴되어야 되는데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 전조를 이번에 우리가 봤다는 것입니다. 박근혜 추락을 통해서 두 가문이 남한과 북한의 중요한 가문이 박정희 가문과 김일성 가문인데 박정희 가문의 추락을 우리가 봤고 바벨론 하던 박정희 가문 그 최태민이라고 하는 무당이 그 박근혜를 그렇게 조종하고 이렇게 지배하는 그 바벨론 구주가 추락하는 것을 봤고 이제는 김일성 가문의 멸망의 전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국이 이 바벨론 체제가 무너져야 마지막에 조선이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 한국이 통일돼버리면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기서 평양까지 차로 3시간이면 가요. 그 다음에 연변까지 5시간이면 갑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가 지금은 여기서 경상도 이 지역이 아니라 이제는 평양 가서 막국수 먹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가서 저기 백두산 구경하고 그 다음에 연변 가서 전도지전하고 우리가 그리 올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잘 보세요. 통일이 돼버리면 이 남한에서 기차로 러시아로 뚫려지는 이 기차를 통해서 저 유럽까지 기차로 여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차 여행이 가능해요. 프랑스와 파리를 비행기 타고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기차 타고 가는 거예요. KTX 같은 아주 빠른 이 기차를 타고 프랑스까지 갈 수 있는 그런 길이 뚫려버리는 거예요. 지금과는 전혀 다른 항로, 지금과는 전혀 다른 길로 세계의 길이 뚫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국은 지금은 아주 힘이 약한 나라지만 통일되면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세력이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이 통일되면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그 여정 가운데는 중국의 붕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중국의 붕괴라는 거 잘 보세요.
로마가 용으로 묘사되었죠. 그런데 로마 제국은 지금 다 쇠약했고 그 용의 지위를 물려받은 것이 미국입니다. 미국은 서양의 용이에요, 지금. 로마 제국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이 서양의 용을 대표한다면 동양에서 용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은 바로 중국입니다. 지금 보세요. 성경이 말한 선악간의 대쟁투는요, 용과 어린 양과의 싸움입니다. 근데 용이 어린 양과 본선 결승을 하기 전에 용들끼리 준결승전을 치러야 돼요. 즉 동양의 용과 서양의 용이 격돌하게 되는데 그것이 뭘로 이루어지느냐? 북한의 분기로 이루어집니다. 북한의 분기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이 연합이 되어가지고 북한을 무너뜨리게 되면 이제 중국과 미국이 직접적인 대립이 되어가지고 중국도 이 북한과 군사조약이 있으니까 이제 북한에 진입하려고 하고 또 그것을 막는 이 남한의 세력과 이 미국과의 이 대립이 불가피하게 되면서 중국이 미국과 이제 지금과는 생각할 수 없는 엄청난 긴장 관계에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중국은 시진핑이라고 하는 이 걸출한 지도자 나와가지고 지금의 1인 지도자 시스템으로 완전히 이 탈바꿈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계를 지배하겠다고 하는 패권을 향한 이 의지를 아주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중국의 시스템과 미국의 시스템이 이 한국에서 충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는 누가 결국은 세계의 패권을 차지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두 용이 여의주를 놓고 다퉈요. 여기서 결승자가 어린 양과의 싸움을 벌이는데 그것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아마겟돈 전쟁을 벌이기 전에 이 두 용들의 여의주 쟁탈전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 여의주 쟁탈전이 바로 이 북한의 분기와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국은 여의주를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보면 중국에 붙는 것은 아무런 이득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미국에 붙는 것이 나을 거예요. 우리는 물론 미국을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적인 논리로 보면 결국 이길 것은 미국이니까 미국이 옆에서 얼쩡거려야지 괜히 중국 편들다가 그나마나 더 고생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중국의 편에 붙지 않습니다. 미국의 힘을 잇고 통일한 그 세력이기 때문에 미국과 결속이 강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순서는 뭐냐면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는 거예요. 포위가 될까? 예, 포위가 됩니다. 그때 중국을 넘어뜨리기 위해 필요한 세력이 뭐냐? 그것이 바로 교황권이에요. 교황권의 도움이 없이는 중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 여의주 쟁탈전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황권이라고 하는 세계의 평화의 이미지를 가지고 평화의 이제 그 대리자와 같은 평화의 상징을 말하는 이 교황권과 미국이 결탁하면서 미국이 중국과 싸움에서 엄청나게 유리한 위치에 도달하게 됩니다. 소련을 무너뜨릴 때 고르바초프와 레이건과 교황 그 요한 바오로 2세와의 그 결합으로 소련이 붕괴된 것처럼 소련이 조각이 나버렸어요. 소비에트 연방이 조각이 나면서 미국이 승리하게 됐잖아요. 중국이 힘이 센 것은 그 안에 여러 소수 민족들이 한 나라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국은 지금 소수 민족들이 독립을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티벳 같은 거, 위구르 같은 나라들. 이런 나라들은요, 종교도 다르고 인종도 다릅니다. 위구르 같은 곳은요, 거기는 인종도 달라요, 인종도. 이 티벳 같은 데서 이게 독립을 요구하고 있는데, 중국 이 지도자들이 전부 다 그냥 군대를 보내서 다 억압을 하고 다 짓밟아 버리지 않습니까? 티베트의 승려들이 막 분신 자살을 하고 난리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교황권과 합쳐서 중국을 포위해버리면 미국은 인권을 대변하는 나라가 되고 중국은 인권을 탄압하는 나라가 돼요. 그리고 그 티벳 같은 이 독립을 원하는 나라에
자금을 주고 무기를 대고 하면 어느 날 진짜 성경에서 말한 대로 이 미국이 교황권과 결탁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중국이 쪼개져야 되는데 어느 날 티벳이 독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에는 티벳이 독립하려고 하면 거기 군대를 보내서 진압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거기다 쉽게 군대를 보내지 못해요. 왜냐? 이 북한이 붕괴되면서 저쪽 만주 쪽에서 중국과 미국이 엄청나게 군사적으로 대립하고 있으니까 거기다 군사적인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틈이 생긴 틈에서 저쪽 반대편에서 티벳이 독립하게 되면 티벳만 독립하는 게 아니라 거기 위구르 독립하고 그 두 개의 나라들이 독립을 해서 자유를 얻고 잘 살면 다른 소수민족들이 우리도 독립하겠다, 우리도 독립하겠다. 도미노 현상이 나타나서 다 독립을 해버리고 중국은 한족들로 구성된 큰 나라지만 지금의 중국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작은 나라로 쪼개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을 대항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그러한 한족의 나라가 우리나라를 얕볼 수 있는 그런 힘은 사라져 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국이 그런 이제 이런 통제력이 사라지게 되면 우리가 얼마든지 중국 넘어서 이 조선족 자치 세력과 힘을 합해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데 엄청난 기반이 이 시스템이 갖춰지게 돼서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 커다란 이 길들이 다 형성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중국과 미국과의 여의주 싸움이 끝나야 본선 매치가 이루어지는데 그 본선 매치는 뭐냐? 용과 어린 양과의 결승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용과 어린 양과의 결승전 첫 번째 싸움이 바로 일요일 협령이에요. 일요일 협령입니다. 그렇게 미국이 여의주를 차지하고 패권을 차지했을 때 전 세계적으로 기근이 막 여기 닥치는데 그때 식량을 확보한 미국이 식량을 무기로 전 세계를 휘어잡는 것이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이 아마겟돈 전쟁까지 가는 그런 일정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미국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식량이 없는 나라에 파는 거예요. 전 세계의 돈을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을 주는 조건으로 종교를 통일하자고 요구해요. 그것이 바로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통합이 쉬운 종교가 뭐냐면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걸로 통일하자. 왜 그러냐? 이 사단은 누구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7절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만 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너무나 쉽고 누구에게만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들에게만 어려운 그것을 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일요일 협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요일 협령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너무나 쉬운 거예요. 식량을 주는데 그 조건으로 일요일 날 예배드리는 종교로 통합하자. 거기에 이제 가입하는 사람들에게만 식량을 주는 것이니까 이 마지막 때 짐승의 표 일요일 협령은 전혀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고마운 거예요. 너무나 고마운 거. 너무나 고마워서 감사의 인사 이것이 온 전 세계에 미국을 칭송하고 미국을 찬양하는 그다음에 교황권을 찬양하는 노래가 다니엘서 3장에 나오는 금신상을 찬양할 때 세우는 그 악기 소리 됩니다. 네. 여러분 일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일요일 협령은 절대로 무서운 모양은 안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요. 일요일 협령이 굉장히 마귀 같은 모양으로 짐승의 표가 올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천사의 모양으로 이 짐승의 표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합니다. 네. 자, 여러분 이렇게 이 사건들이 이렇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지금 박근혜의 저기가 이렇게 추락을 하게 되면 저쪽 야당에서는 자기들이 이제 나라를 잡을 줄 알고 막 좋아하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러한 것 가운데서 이제 한국의 통일이 가까웠구나.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우리 자신이 잘 그때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일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를 히브리 민족으로 불러주신 하나님인데 동양의 히브리 민족으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내가 그 가운데 서게 했는데 그때가 됐을 때 나는 동양의 히브리 민족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바울처럼 히브리 민족 바울이
복음을 위해 헌신했던 것처럼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 하고 마음을 준비하고 내가 부족한 것이 뭔가를 살펴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정권이 어디로 바뀌든지 사실 이런 말 표현이 뭐하면 뭐하지만 그놈이 그놈입니다.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 사람은 또 안 타락합니까? 더 타락합니다. 뛰고 뛰어봐야. 그래서 어떤 게요?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지 이 땅에 있지 않아요. 이 땅의 나라는 공산주의가 되든지 자본주의가 되든지 다 썩었습니다. 이 땅에 절대로 뜻을 두지 말고 우리가 막 새누리당이냐 민주당이냐 이것 때문에 절대로 열내지 마세요. 우리는 새누리당도 아니고 더민주당도 아니고 오로지 예수님 당입니다. 예. 그 예수님 당으로서 예수님 당원다운 그런 합당한 당원으로서의 이게 특권과 또 의무를 잘 이렇게 이행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동양의 히브리 민족으로 불러주시고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이 이제 끝을 향해서 막 달려갈 때 우리는 어린 양의 군대로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로서 준비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힘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